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뒷부분에 있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주였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인데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꽤 오래전에 있었던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시나요? SBS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변호사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패널들, 연예인 패널들이 나와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혹은 우리 주변 상황,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진 특별한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과연 이것이 불법인가 합법인가, 혹은 이 정도의 수위면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가, 혹은 민사상으로 얼마의 배상을 해줘야 되는가,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변호사들이 각각 다 똑같은 이유를 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서로 다른 이유를 낼 수도 있고, 누구는 5천만 원 배상해줘야 된다, 누구는 2천만 원만 배상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근데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의 선택. 그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붙이게 되는 이유는 누구나 솔로몬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지혜. 그죠? 사실 솔로몬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알게 된 일화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한 아이를, 어린 갓난 아기를 2명의 엄마가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내 아들이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솔로몬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같이 가도 될 거 아니냐, 공평하게 했더니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라는 사람이 가짜고, 차라리 그냥 저 사람한테 주십시오 하는 게 이제 진짜 엄마다, 그런 일화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나 다 솔로몬이라고 하면은 지혜라고 이렇게 우리가 등식으로 이렇게 이퀄 사인을 해놓고 솔로몬은 지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 인식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대표성을 띈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사람마다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꽃미남이라고 하면은 사모님 머릿속에는 이제 JYJ가 딱 시아준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딱딱 그런 사람들이 한 명씩 있단 말이죠. 어떤 천재라든지 특정한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표현 묘사하는 그런 방식들이 나타나면은 이거는 누구, 이거는 누구, 그래서 딱딱딱 우리 머릿속에 주어지겠죠. 사실 그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런 것들을 받을 만한 그런 수식어들을 누릴 만한 사람들인가? 생각해보면은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솔로몬 같은 경우도, 솔로몬은 지혜라고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사실 솔로몬이 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1000명의 처첩들을 다 삼고 그들이 갖고 온 모든 종류의 우상들을 또 섬기는, 결국에는 그래서 그 다음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정말 솔로몬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면은 절대로 하지 않은 일들을 한다는 거죠. 꽃미남도 마찬가지죠. 꽃미남도 하루 이틀 나이 먹으면은 다 지나기 마련이에요. 항상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대표성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아마 거의 없다고 하는 게 사실은 정답일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의 명제가 등장을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요한일서를 대표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4장 8절 후반부에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이꼴 사랑. 이 명제 하나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바로 그것이 사도 요한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 하고 싶은 얘기,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죠. 또한 이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다. 모든 것들은 변하지만,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언젠간 변하게 되지만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사실 자체는 변하지가 않는다.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은 분이죠. 하나님은 누구도 사랑하시고 누구도 사랑하시고 누구도 사랑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 여러 가지 성품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사랑이야. 근데 그 성품이 참 중요한 성품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이 그 자체가 사랑이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쁨 받으셔서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됨됨이에 의해서, 의존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됨됨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 바로 그것이 사도 요한이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인 것이죠. 정말일까? 정말 이거 사도 요한 개인의 주장일까? 아니면 정말일까? 왜냐하면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알지 못하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래? 정말 그런 걸까? 물론 뭐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다는 것까지는 내가 알겠어. 뭐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뭐 믿기로 하겠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사실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가끔씩, 정말 가끔씩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그 이전까지의 저를 사랑하신 그런 모든 기억들은 다 어디로든지 사라지고 사람들은 참 나쁜 것만 생각난다고, 어떨 때는 가끔씩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제가 그렇게 의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사실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너희가 설령 까먹을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혹은 있을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7절부터 처음 시작을 하는 것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표현법 혹시 낯익지 않으신가요? 어딘가에서 구약에서 보면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뜻은 내 힘으로 내가 무언가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가 정말 이 전쟁을 이기고 싶지만 그 전쟁을 내가 이기고 싶다고 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앞에 두고 보면서 얼마나 이기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저 여리고 저 성경을 어떻게 내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제 그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또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여리고성은 두 겹 성벽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벽 하나를 넘어도 또 앞에 성벽이 있어서 오히려 난공불락이, 오히려 거기서 넘어가게 되면은 그 두 성벽 사이에 끼어가지고 다 몰살당하는 그런 형태의 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자신의 지혜로 안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7번씩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에 7번째 돌아라.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다시 얘기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그 사랑 자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이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기를 쉽게 표현해서 아가페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같은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가페를 묘사를 하기를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내리사랑, 조금씩 주는 사랑이다. 가장 근접한 표현이죠. 그죠?
아가페라는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근접한 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방법, 그러한 종류가 바로 아가페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느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내 힘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내 자식과 비교해서 만약에 사랑하게 된다면, 바라보게 된다면 당연히 내 자식한테 뭐라도 하나 더 하겠죠.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한 번 더 뭐 더 줄 거 없나? 한 번 더 얘 뭐 앞에 위험한 거 없나? 한 번 더 쳐다보게 된다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이유. 인간적으로 내가 그것을 의도해서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행할 수는 없다. 왜냐? 그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선물이에요. 사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걸어간 것뿐이죠.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전혀 전쟁적인 행위가 없는 그런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는 선물로 그냥 주신 것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랑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남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만약에 그 기원을 알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이건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그것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오았기 때문에 내가 패스해서 줄 수 있는 거지,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 너희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래, 거기까지 동의할 수 있어. 뭐 사랑의 하나님 좋으니까, 너 어감도 좋고 받아들이기 좋으니까. 그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은, 그리고 그 사랑을 너희에게 주신 분이라면, 그럼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사랑이라는 감정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맞는 거지. 그래, 거기까지는 논리적으로 맞아. 그렇다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도 사랑은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도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사용한 것이네? 그래, 거기까지도 오케이. 그럼 그게 너희랑 다른 게 뭐야? 라고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뉴스라든지 뭐 기사, 뭐 해외 토픽 그런 기사들 많이 보면은 뭐 좋은 일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보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 범위 안에서 얘기를 해본다면, 안젤리나 졸리가 6명? 3명을 임명했나요? 4명을 임명했나요? 자신의 아이가 또 3명인가요? 뭐 예전에는 뭐 꼭 몇몇 사람들이 무슨 아이를 입양 쇼핑을 하냐고 막 비난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꾸준히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꾸준히 또 다른 국제 기구들을 통해서 아프리카라든지 난민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돕는 그 배우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대단하다. 저거는 돈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도 인정하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너무나도 유명한 마더 테레사, 그 성자까지 이제 추대받았 뭘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분이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안철수 요새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안철수 씨, 그분도 많은 청년들이 열광하는 사람 중 하나죠. 이번 대선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막 이슈가 많은데, 그분이 살아오신 행적들을 보면서 뭐 TV에서 많이 그걸 언급하기도 했지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죠. 부끄러운 얘기하기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 그만큼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죠? 사실 뭐 저조차도 제가 뭐 목회자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남을 얼마나 돕느냐, 사실 사람이 귀찮기 때문에 좋은 기관이 있으면은, 누가 소개해주면은 그냥 통장에다가 자동이체 걸어놓고 말죠. 신경 안 꺼버려요. 저도 그래요. 성교한국이라든지 뭐
사랑의 장기 기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예전에 이제 소개받아가지고 어떤 집회 가면 막 이렇게 용지 돌리잖아요. 사인해달라고. 어떻게 사인하면은 매달 5,000원씩 꽉꽉 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나는 좋은 일 하고 있어. 나는 좋은 일 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5,000원이 나갈 때마다 내가 기도하느냐, 그 돈이 가서 어떤 사람들에서 쓰여지는지, 그러면 그 쓰여진 대상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들 쫓아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들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이게 무슨 차이냐? 사실 그들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왜냐?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총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 즉 당신의 성품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게끔 하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만 구별해서 그 성품을 갖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성품을 갖게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핑계댈 수 없다. 누구를 보아도 세상의 어떤 창조물을 보아도 너희가 알 수 있고 너희 양식을 보아도 그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너희 창조하신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반 은총에 의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사랑을 어디서부터 하는지 모르지만 실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특징을 갖고 사랑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사랑과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7절 이후로 사도 요한은 계속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정관사를 붙여요.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the love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love나 I have 없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the love. 바로 그 사랑, 딱 특정하게 구별해서 바로 요 사랑. 딱 강조해서 얘기하는 그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그 사랑, 바로 그러한 성품으로의 사랑을 딱 구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바로 그 사랑,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세상 사람들도 다 사랑하지만 그러한 사람들과 구별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고유한 특징이 될 수 있다. 바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났는지 나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자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사랑을, 얼마나 뛰어난 신을 보여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안철수 씨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분이 이제 예전에 다른 프로에 이미 나와서 얘기했다시피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 존경스러운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교회 공동체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내가 내 주변의 어떤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모습은 표면적으로는 똑같을지 몰라도 그 본질적으로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별이 있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특징 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그런 구별되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이란 이제 이 뒤로 또 다시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사랑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행동들을 제한하는, 나의 희생까지도 감수하는 그러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에도 목사님께서 이제 로마서를 계속 강의하시는 와중에 지난번에도 말씀이 나왔었지만,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기를 안 먹는다 쳐도 나의 자를 그렇게 제한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면 내 교회 공동체에 다른 사람이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공동체로 그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랑이 나에게 있느냐?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어요. 말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이런 사랑이야, 나를 헌신하고 나를 희생하는 사랑이야, 그래 하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액션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잘하지 못하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때만이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9절과 10절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11절, 11절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신다는 것이죠. 9절과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하여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또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사람이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영업 부서에서 뛰시는 분들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제약회사 영업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병원이라든지 그런 데 이제 그런 판매 창구를 뚫어야 되잖아요. 가면은 아주 좋은 인상으로 찾아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명함 주면서 처음 만나는데도 마치 10년 되는 것처럼 주면서 잘 지내셨냐고 우리 아기 입에서 드러나는데 라고 절대 먼저 말 꺼내지 않아요.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얼굴부터 계속 알려주면서 공짜로 음료수 계속 사다 놔두고 회식비도 지원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쌓여지면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새로운 양이다 한번 써보시고 처음 얼마 동안 공짜로 그냥 막 쓰시고 이제 더 필요하면 더 주면서 쓰시고 계획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다가갈 때가 꽤 있습니다. 나쁘다고 하기는 좀 뭐하죠. 업무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업무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쟤한테 잘해주면 제가 나한테 뭔가를 좀 해주지 않을까. 쟤네 집은 잘 사니까 내가 쟤한테 뭘 해주면 나한테 뭔가 좀 더 꿈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죠. 특별히 저도 어렸을 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1, 2, 3학년 그때는 그 이후 몇 년간도 마찬가지지만 집에서 용돈을 안 받았어요. 용돈 받는 게 없었는데 학교를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날씨 더울 때는 애들이 이제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 먹잖아요. 100원짜리, 50원짜리 이런 거 하나씩 사 먹잖아요. 너무 부러운 거야. 너무 부러워. 쟤랑 좀 친해져야겠다. 쟤랑 좀 친해지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쌍쌍밥 하면은 나아지지 않을까.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 그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사랑이 역할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랑 정말 좋은 관계를 맺어야겠다. 내가 하나님한테 이 정도를 해드리면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해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종종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정도쯤에서 대충 타협을 좀 보면 좋겠다. 내가 여기 내 위치에 현재 여기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해주면은 하나님도 이만큼 좀 오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중간쯤에서 이제 딜을 좀 하면 좋겠다 라고 늘 우리가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거나 우리에게 오히려 그것이 더 안 좋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지 않으시죠.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막 이렇게 손바닥을 비비듯이 나가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싶으셔서 안달나신 분이지만 하나님 쟤를 어떻게 더 사랑해줄까, 어떻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까,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사랑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결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바로 그 1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데 놀랍게도 그 정의를 만족시키는 사랑이기에 더 놀랍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타락 이후에 아담의 범죄 이후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된 즉 죄악으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죄악 때문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그런 악한 모습들 때문에
당연히 내 죄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인데 그 정의를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신 그 사랑이 그것을 다 해결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는 거죠. 사람의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그냥 사람만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지만 아무리 사랑해도 정말 용서치 못할 배신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과 빠이빠이 해버리죠. 정말 너무 친한 후배인데도 누가 보존을 사달라고 해서 보존을 줬더니 도망가 버리면은 이제 영영 안녕이래요. 내가 안녕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도망다니더라면 안녕이에요. 하나님처럼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의 죄까지 덮으시기 위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덮으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방법, 당신의 그 독생자를 화목제물로서 보내심으로써 그 정의를 만족시키시는, 충족시키시는 그 희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10절에서 얘기하는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이 요한일서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요한일서에만 딱 2번 쓰이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사실 화목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제 화목해졌다, 화목하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는 화목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내가 화해했다라는 뜻의 이제 이 화목제물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연합될 수 있다. 그런 뜻이 한 가지가 있고요. 이 화목제물을 같은 단어를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속죄하셨다는 것입니다. 속죄. 즉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말 그대로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주셨다. 우리가 이 사랑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뜻은 다른 말로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죄인이었구나. 화목제물, 속죄제물은 죄 없는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성전에 제물을 끌고 염소든 송아지든 양이든 제물을 끌고 갈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매일같이 성전에서 매일같이 드려지는 범죄도 있었지만 무언가 어떤 특별한 잘못이 있었다라든지 이웃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다라든지 그럴 경우에 항상 이렇게 제물을 끌고 성전에 갔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즉 속죄제물이 필요 없는 사람은 그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는 특별히 내가 거짓말한 것도 없고 내가 이웃의 물건을 내가 타먹은 것도 없고 오늘 내가 속죄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 나 오늘 잘 살았네?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너희가 그렇게 인식했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 화목제물이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렇게 죽으신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속죄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을 속죄제물로 보내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냥 사랑만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하셔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새신자들 중에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런 것을 먼저 경험해서 정말 교회 다니면 좋은 거구나, 교회 다니면 막 기쁘고 즐겁고 그런 거구나, 그냥 그런 밝은 면들만 발견한 나머지 나중에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발견할 때 크게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가? 왜냐면은 우리가 사실 말씀을 읽을 때는 참 좋은 구절 먼저 소개해 주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다. 하나님 너무 뜻이시다. 이런 구절들만 처음에 새신한테 소리한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이 사람이 혼자서 읽다 보니까 진노의 하나님이 나오고 여호와의 날에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놀라는 거죠. 나는 아직도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구나. 내 안에 아직도 그런 부분이 남아있다를 발견하게 되면서 놀란다는 얘기죠. 당황하게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부터 우리가 바로 알고 지나간다면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9절 후반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모든 이유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조건 없는 자격 없는 사랑이지만 특별히 그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얘기하신 것처럼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라만이 의원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신 것과 동일한 맥락인 것이죠.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랑을 내가 알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랑을 나도 행할 수가 있게 된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면 또 한 가지는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서 같이 얘기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이유가 그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그런 신적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서로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원어 성경을 딱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여러 설교들에서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사랑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3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절대로 사도 요한이 다른 종류의 단어를 쓰지 않고 아가페 그 단어 한 가지만 계속 사용을 해요. 너희가 친구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이성간에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계속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너희에게 자격 없이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너희 가운데서 자격 없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종종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죠.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좀 쿨한 성격인 사람을 좋아해. 털털하고 이런 사소한 거에 잘 신경 안 쓰고 쿨한 성격인 사람을 좋아해. 어떤 사람은 또 취향이 달라서 이렇게 세심한 걸 잘 챙겨주는 사람을 또 좋아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시원시원하게 생긴 사람은 눈도 크고 코도 크고 이러한 사람들도 좋아하고 사람마다 다 갖고 있는 느끼게 되는 그 매력의 부분이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매력 때문에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이 나에게 끌린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꼭 이성간에 끌릴 뿐만이 아니라 동성간일지라도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랑 정말 친해봤으면 친해졌으면 좋겠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마음이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사람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신 것처럼 또 그 성품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빚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종종 이러한 설교들을 듣게 되면 정말 사랑해야지 마음의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런 설교를 들으면 종종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싸운 사람이에요. 최근에 싸운 사람. 내가 최근에 걔랑 싸웠다. 그러면 안 되겠다. 걔랑 가서 다시 화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마음의 감동이 올 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순간 그 마음의 감동은 점점 옅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싸운 친구를 대면하는 순간은 이미 그런 다 사라지죠. 다시 한번 싸우죠. 너 그때 왜 그랬냐? 너 그러면 안 된다. 마음의 감동에 연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갔다 와도
대부분 이제 청소년들 시기에 좀 많이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현상들이 너무 뜨거워요. 대형 집회 같은 데 가면은 나와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 나와서 우르르 막 나가죠. 그래서 몇 명이나 선교사로 지금 나가시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마음에 감동이 올 때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고 감동이 오지 않으면 하지 않고 마치 그것이 무슨 옵션인 것처럼 하면 좋고 안 해도 할 수 없고 그런 옵션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본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인데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신 것인데 우리는 단지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라면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의 제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 사람은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 12절에 보니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11절에서 아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어지면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똑같은 이야기가 요한복음에서 나오고 요한복음 1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짤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똑같이 같은 저자의 사도 요한이 똑같이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심으로 이 1장의 전반부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을 계속 풀이해주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도 볼 수 없었지만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이야기가 다 끝나게 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예수님은 가셨어요. 더 이상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채널이 사라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 1서에 와서는 얘기하는 것이 12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3년 동안 혹은 33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제 우리 곁을 떠나셨으니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체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정말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한다면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의, 왜냐하면 계속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 믿는 자들 사이에서의 사랑을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첫째로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계시록 말씀을 잠깐 볼까요? 계시록 1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장 13절 말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고 있는 중이죠. 근데 12절에서 이어진 것은 7 그 촛대를 보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계시가 풀이가 되지만 이 촛대는 사실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촛대 사이로 인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어지는 이야기,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해석이 바로 교회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 간의 사랑을 통해서,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게 되면 12절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즉, 그 목적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에 도달하게 된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바라보면서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만 알콩달콩 모여가지고 그냥 기쁘게 재밌게 잘 사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이유는 이 교회가 하늘나라의 모델이 된다. 하늘나라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 세우는 교회의 비전도 곳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바로 그 사역을 우리가 그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 사도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그 목적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그보다 못한 것들 가지고 그것에 연연해야 한다면 그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소한 것들 때문에 예전에도 이제 제가 얘기를 하셨지만 무슨 카펫의 색깔 때문에 교회 첨탑의 높이 때문에 교회의 부지를 어디에 정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사소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연연하고 갈라진다면 절대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날마다 이슈가에 떠오릅니다. 보기도 민망한 사건, 사고들이 기사를 통해서 날마다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아쉬워하고 혹자는 욕하고 혹자는 또 투덜대고 정말 이래서는 세상 어디 누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하겠어? 라고 한탄하고 정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이러한 사랑을 서로 간에 나눔으로써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느냐, 세상에 그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하시게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었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울부짖고 기도하지만 그래서 큰 것들을 바라면서 내가 저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내가 큰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우리가 마음속에 꿈꿀지 몰라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통하여서 세상이 그 사랑을 보게 하라. 세상이 나의 사랑을 너희를 통하여서 보게 하라. 바로 가장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을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천성인 양, 나의 본성인 양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나는 그 사랑을 플로잉하는 통로일 뿐 받아서 패스하는 그런 사랑의 사역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